지난 2주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가 제게 막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 교회 얘기도 했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에 참 큰 은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지난주에도 더 많이 이렇게 오시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있을 때도 잘하고 없을 때 더 잘하고 우리 교회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있으면서 지난 2주간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강요하지요. 가끔은 사랑의 그 언어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알지만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를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월 달은 저희 교회로서는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저희 교회는 2004년 2월 15일 우리 지금 들어오신 어르신이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내 귀가 잘 안 들리면 이렇게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2004년 2월 15일 그때 교회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은 다 주일날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주일이 15일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1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2014년 15년에 우리 주일 창립 주일도 2월 15일 날짜도 똑같아요. 그래서 2월 셋째 주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누가 물어보거든 교회 언제 생겨졌어요? 라고 물어보거든 2004년 2월 15일 2월 셋째 주일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은 매년 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일이 있는 이 달에 제가 3주간의 설교를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설교. 그동안도 교회에 대한 설교를 간간히 했지만 이번에 특별히 한국 방문하고 한국 교회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한국 교회 좋은 점들도 있거니와 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모습들을 같이 아울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남의 교회 탓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재단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왔다 갔다 온지도 간지도 모르겠고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는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주셨다고 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또 그렇게 느낌이 없다고 말할 때 대부분 우리들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시원치 않거나 목사님이 시원치 않거나 장로님이 권사님이 조직이 시스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시원치 않아서 내가 은혜를 못 받거나 혹은 교회라는 게 다 그렇지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내가 잘못이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그 믿음을 가지시면 그 믿음을 가진 만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진 기대치가 적거나 교회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만일 내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별로 내 인생에 큰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의 기대가 그렇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수술을 들어가야 여기서부터 이제 점검을 들어가야 정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 참 등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등산. 예. 그 세계의 그 등산복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의 그 임원들이 등산복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놀랍게도 한국을 보고 그 등산복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아주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산들이 그 도시에 아주 가까운 그런 곳에 몰려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쉽지 않은데 서울이란 도시가 그렇고요. 또 이 서울 도시의 그 가까운 산들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등산을 좋아하는지, 그 등산하는 인구가 너무너무 많고요. 뿐만 아니라 등산할 때 등산복 정장을 얼마나 깔끔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다못해 지팡이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챙겨서 다니는 나라가 별로 없답니다. 심지어 사실 유럽에서는 등산복을 입고 이렇게 산 외에는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닌데 관광하는 우리 관광하는 우리 한국 관광객들도 등산복을 그냥 여지없이 입고 관광하는, 그들에게는 그게 조금 부끄러움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산을 왜 가냐고 묻는다면 여러 사람이 다 대답이 다를 텐데 어쨌든 산을 통해서 얻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풀린다든지 산 정상에 힘들지만 역경을 딛고 올라갔을 때의 쾌감이라든지, 또 그곳에 올라가서 나는 할 수 있어, 회사에서 상사에게 요구도 먹고 그냥 능력 부족하다 그렇고 자신 없는 인생이 그 산을 등반하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올라갈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상에 섰을 때 나도 내 인생의 정상에 서리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도 한다고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한국의 사들은 매일같이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이 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그 산을 안 가요. 저 같은 사람. 걔 올라가지고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지 그러고 이제 안 올라가는데요. 그걸 아는 사람은 간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를 가죠. 바다가 주는 널따란 마음. 그냥 인생에 이것 때문에 괴롭고 저것 때문에 그 사람 말한 거 신경 쓰여서 그냥 막 미움이 쌓여가서 그냥 괴롭고, 근데 넓은 바다를 보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내 마음 좁은 곳에 그냥 온갖 그냥 희로애락을 다 담고 그 미운 사람 그거 하나 용서를 못 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그럴까? 근데 넓은 바다에 가서 보면 이거 다 이 바다에 던져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바다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괴로움을 던져버릴 수 있거나 힘이 없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인생에 삶의 기운을 줄 수 있는 그 산이 있습니까? 그 바다가 있습니까? 어느 곳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운을 주는 장소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를, 우리들의 성전이, 우리들의 교회가 그 어떤 사람에게 산이 주는 기쁨보다, 용기보다, 바다가 주는 은혜보다, 넉넉함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는 그 은혜와 기쁨이 커지겨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느냐 못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못 받았는데요. 내 인생 괴로울 때 교회 찾아가기 오히려 싫어졌지. 괴로워서 좀 쉬었다 나가야지. 교회를 통해서 그런 걸 얻는다고요? 혹시 그렇게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십시다.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그런 것을 줄 수 없는 곳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그런 기대치를 갖지도 않았고 교회가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그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인정하고 다시 한번 출발을 거꾸로 해보면, 나로부터 시작을 해보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이 교회에서 분명히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발은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교회가 이 교회뿐이 없나?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표현을 과격하게 해보면 수틀리면 안 다니면 되지. 다른 교회 찾아가면 되지.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굳이 여기서 보려고 내가 애쓸 거 뭐 있나? 나 마음 편한 대로 찾아가면 되지. 나한테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예배 시간에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
예배 시간에 미리 나올 거 뭐 있어? 설교 시간에 맞춰 나오면 되는 거지. 그 정도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 뭘 나에게 오라가라 하나?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뿐이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한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치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나를 위한 하늘의 보고를 교회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과 그냥 지나가다 들린 어느 쇼핑 가게와 별다름 없는 그런 내가 다니는 곳 중에 하나 그런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얻는 기쁨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점 저 상점 이 교회 저 교회 이것 저것을 다니는 그 어느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다니는 교회라면 우리는 이 상점을 가고 이 가게를 가서 잠깐의 먹는 기쁨 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알잖아요. 그 가게 한 번 들렸던 그 기쁨이 내 평생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취급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저 어느 가게에서 잠깐 쇼핑하며 혹은 음식을 먹으며 혹은 어떤 교제를 가지며 얻었던 그 기쁨 정도 이상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지나가는 모든 가게를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교회마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취급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교회에 대한 자세를 바꾸면 교회는 원래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오늘은 그 우리의 어떠한 태도에 문제가 있든지를 한번 돌아보므로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대단한지 우리가 그 속성을 보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만든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육성이 들리지 않았어도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마 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영광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림으로 그 앞에 서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의 인생에 갈 길이 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것이 모세의 성목과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이와 똑같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틀리지 않으며 솔로몬의 성전과 틀리지 않으며 예수 마을이라서가 아니라 예수 마을자를 빼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좋아하는 어떤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이 늘 볼 수 있는 사람이라도 좋고 여러분 미국의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 아시지요? 해마다 그분과의 저녁 식사가 경매에 나오잖아요. 3시간의 저녁 식사에 얼마를 주고 그 시간을 삽니까? 제가 정확한 그 액수까지는 잘 모르지만 25만 불? 지난번에 그렇게 어떤 사람이 단 3시간 그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25만 불을 자기가 경매로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3시간 저녁 식사. 내가 3시간 그 사람과 식사하는 그 시간 25만 불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워렌 버핏을 어떤 사람이 25만 불을 주고도 그 3시간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만으로도 벌벌 떨리는 가슴으로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내가 사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재단에 오신다면 그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함께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렇게 만나주시는 아주 하나님의 공식 기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세상의 모든 기구들이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만든 기구 가운데 가장 이렇게 광대하고 좋은 기구 중에 하나가 유엔이라는 거죠. 유엔. 모든 나라들이 다 만나서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다 만나서 정치해가지고 이 세상의 안정과 평화를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졌겠지만 사람이 만든 기관이에요. 근데요,
세상 모든 기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장 강력한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구약에는 이제 가정이고요. 신약에서는 교회예요. 교회. 가정과 교회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 따로 몸 따로 있을 수 없다면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내가 헐값으로 취급하고 값싸게 취급하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교회의 본질이 나쁘거나 교회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받을 수 있는 태도가 그릇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마을교회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본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제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교회를 사모하기만 해도 교회를 영광스럽게 취급하기만 해도 교회를 존귀하게 취급하기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취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럽게 취급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다고 그러죠.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냐면 불신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힘을 얻고 그들을 향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많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어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의 인터넷에 보면 아주 교회를 그냥 우습게 말하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속상하지요. 근데 모르니까 어떡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속상해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취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정말 이 교회를 우습게 여겨. 바쁘면 안 나가도 되는 거고 기분 안 내키면은 안 봐도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밥을 주냐 쌀을 주냐 이런 정도로 취급해서 교회를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취급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정말 그렇게 교회답게 우리가 섬기고 취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인가? 첫째는요, 그 터전이 성산에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노트를 보시면 1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아멘. 오늘 이 시편 87편의 얘기는 시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온. 여러분 시온이란 말 아시죠? 자이언. 여기 자이언 캐년도 그 시온이라는 뜻이고 여기 시온 마켓다 시온. 원래 이게 성경의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요. 예루살렘 언덕. 예루살렘 고지대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들 중에 작은 언덕의 한 이름이었어요. 시온이라는 것이. 예. 그런데 그 언덕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시온은 예루살렘 혹은 하나님의 성전과 동일하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 백성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되었죠.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 민족의 도시였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BC 1000년대.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읍이 되었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장소로 상징되게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때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온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시온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한 언덕인데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 그 말이 성전이란 말이 교회로 바뀌어졌으니까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시편 87편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약에 있을 앞으로 세워질 세계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87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성산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산에 세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산 그 자리거든요. 그 산에 그 성전이 세워져서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온산이 그 언덕이 뭐 황금으로 깔려져 있습니까? 그 산은 다른 데와 다른 재질로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산이 성산이 된 까닭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가 존귀한 교회인 것은 이 지역, 이 밑이 전부 다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황금길로 깔려 있어서 여기가 귀한 게 아니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서 2004년에 교회를 세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마을을 여기다 심으셨기 때문에 여기가 귀한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터전인데, 교회는 본래 하나님의 산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에 세워진 예수마을교회는 정인호 목사가 텃밭이 아니고 초대교회 함께 했던 성도들이 텃밭이 아니고 누군가 건축 헌금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해서 그 헌금이 텃밭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교회의 텃밭, 우리 교회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질적으로 안다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교회를 함부로 말해요. 교회를 쉽게 말해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내 마음에 들 수도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물론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옳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소원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오히려 내게 제일 손해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거 모르니까 막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하나님 아시니까 꾹꾹 눌러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오히려 다지실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맞는 목사를 찾는다는 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그런 우리의 삶을 찾으셔야 그것이 본래 바른 생활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마을교회가 그 어떤 재력가의 힘으로, 그 어떤 똑똑한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람들의 헌신이 귀하긴 해도 그 헌신만으로 세워진 곳이라고 하면 이 교회는 본질상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마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서 세워진 것을 세운 목사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함께 알고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이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세우셔서 이 땅 위에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 나타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존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이 세상에 완벽하거나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불완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거나 어떤 무엇이 부족한 것은 정죄받을 대상이 아니라 풀어나가야 할 문제일 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풀어가든지 그 문제를 개선하는 의견들은 좋은 거지만 쉽게 입으로라도 농담으로도 교회가 틀렸어, 이 교회는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당뇨가 좀 있는데요, 당뇨 있다고 누군가 저에게 보면서 당신의 인생 끝났네 이런다면 저는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병을 알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더 건강 생활을 하다가 다른 병도 고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모인 교회라 부족함이 있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점은 풀어가면 되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본질상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에 올리는 그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틀려먹었고 저래서 틀렸고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 잘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문제나 사람 간의 관계들은 고쳐나가는 개선점으로 보면 되고 그것은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의견과 좋은 또 모임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많다, 그래 교회가 많아, 교회가 썩었다, 그래 교회가 틀렸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첫 출발은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마을교회 여러분들 정인호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요. 그 누가 세운 것도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부터 우리가 고쳐나가면 여기에 피를 묻으신 주님께서 여기에 올인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있는 그런 교우들에게 올인하셔서 생명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영광스러운 까닭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야곱의 모든 거처, 이스라엘의 모든 삶, 집, 직장, 놀이터, 요즘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문화센터 다 있지만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사랑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세요. 이 시온의 문들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말하는, 결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인생에 가장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어떻게 사랑하시죠? 열심히,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감정만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이 사랑하는 그것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걸 사랑해, 뭐 그런 걸 좋아해? 근데요, 나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것까지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하고는 한 길도 못 가겠고 같은 교회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내 마음에 미움으로 다시는 사랑으로 바뀔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연유로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자리 잡긴 했어도 그래도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실 거거든요. 어쩌면 나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 이건요 착각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내 신념이에요. 난 하나님 사랑해야 사는 사람이라는 신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념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신념은 포기할 수 없지만 사랑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념은 내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신념은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없어요. 신념은 내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프레임을 포기할 수 없지만요, 사랑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생각이 어떻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어떻든 사랑 앞에서는 그 모든 거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다 버렸어요. 향유 그까지 깨트리면서 발을 씻었어요. 생전에 누구한테 그렇게 해보지 않았던 그 여인이 사랑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신념, 신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도 사랑을 못하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 보자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게 사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포장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안 되면 철회할까요? 철회도 안 되면 금식할까요? 내가 금식까지 해가면서 저 사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 사랑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아세요? 너나 바뀌어라. 글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교회를 사랑하실 때 문제가 많아집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교회 사랑해요. 근데 난 요만큼까지 할 거거든요. 내가 요만큼 나온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내가 그만큼 수요일 나와주는 거, 수요일 밤까지 내가 나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건 시위죠. 하나님 앞에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수요일까지 나왔는데 복을 안 주세요? 새벽 기도를 했는데 복을 안 주시다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내가 바꿔지는 거, 사랑 대상 때문에 내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난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니라고요? 그러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체질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내 생각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바꿔서 그 사랑의 대상에 맞추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올인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으면 이미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너무너무 내 시기예요. 이상 시간 낼 수 없는데요. 아니요. 이 정도 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말씀 중에 우리가 교훈한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성가대, 우리 교회 찬양팀 성가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신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신다면 정말 나를 바꾸시면서 하셔야 돼요. 내 시간 스케줄에는 그건 난 연습은 나올 수 없는데요. 더 잘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 나와주는 것도 대단하죠.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데몬스트레이션,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했는데 복 안 주실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떼쓰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자기를 바꾸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내 개인적으로 발성 연습을 해서라도 저 자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쳐. 2시간 연습을 하는데 2시간 연습으로 나는 도저히 내 목소리를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개인적으로 더 내가 다른 시간을 내서라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금 성가대나 우리 찬양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어떨까요? 왜 나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지요? 교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바쁜 시간에 지금 우리 교사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고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셨으니 내가 가르침이 부족하고 스킬이 부족하니 내가 어디 가서 가르치는 기술을 좀 배워서라도 더 공부를 해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고서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지기를 하시고 팀장을 하시고 또 모든 일을 해나갈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나를 바꾸시면 어떨까요?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배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성도들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내 생각엔 지금도 바쁜데 그 정도 시간 낸 것만도 대단하고 그 정도 시간을 더 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주를 위해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을 위해서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은 더 아름답고 풍족한 곳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섬길 때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주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 내가 바뀌어져야 될 분. 하나님이 이 사명 때문에 나를 더 임프로브 시키시려고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요, 어려움을 주시죠. 감당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면 될까요? 어떻게 달라지면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만 정도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절대 그렇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더 이렇게 섬겨서 교회 섬기는 일 때문에 여러분 세상 일에 손해난다고 생각되는 사람 있으면 정말 저한테 와보세요. 정말 그렇게 믿어지면 교회를 손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것 가지고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게 방법이 아니고 그게 옳은 길이 아니니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더 헌신할 때 저의 삶이 풀려지는 것을 아직 몰라서 저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제가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바꾸시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져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내가 생각한 교회를 찾지 말고, 내가 생각한 사역을 찾지 말고, 교회 앞에, 사역 앞에 나 자신을 조금씩만 바꾸시면 놀랍게 내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이 교회 안에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인으로 만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 내가 달라지고 내가 거기에 바뀌어질 때 우리에겐 교회 생활이 정말 어느 사람이 산에 가서 기운을 얻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 곳이냐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전의 기둥을 세상의 기둥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뜻 봐서는 잘 이해를 못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랑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런 진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설교 노트를 보셔서 같이 보십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지금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고 결국 교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왔다고 말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은 열방의 불신자들, 이방 민족들을 다 포함한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결국은 시온에서 나온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시온에 있다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뭐 훌륭한 정치가들, 뭐 이름 나는 사람들 안 믿어도 그냥 그런 사람들 야 대단하다 보지만요, 아니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요, 결국은 그 대단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날이 올 것임을 확실히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먼 훗날 얘기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기둥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기둥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좀 어떤 대단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좀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 재정도 좀 풍성하게 만들고 뭐 누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교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부자가 들어와서 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대단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교회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학벌이 없다고 쳐도, 가진 거 없다고 쳐도, 지금 우리 처지와 형편이 어렵다고 쳐도 성전의 기둥이 되면,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이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면, 이 기둥된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사는 직장을 바꾸시고 그가 사는 삶의 현장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개 때문에 우리 직장이 달라졌어, 근데 그가 교회를 다니는데 라고 말하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초라한 존재인 줄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훌륭해지는 법을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아니,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취미 하나를 배워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러는데 교회 생활을 우습게 알아요. 나왔다 안 나오고 오랜만에 나와도 반겨주지 않으면 반겨주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 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그렇게 취급 못했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꾸 뒤져져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점점 은혜가 멀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곳을 가도 자꾸 그 교회는 나를 반겨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마음 먹고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의 기둥으로 나를 삼으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들을 내 마음에 품어서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는 길이 내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다짐해서 나가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바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마을교회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모여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수십억의 부자보다,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그 어떤 인격적으로 훌륭했다고 말하는 그런 성자들보다 말 많고 탈 많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성전에서 기둥되겠다고 나와서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존귀히 여기셔서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면 나를 통해서 놀랍게도 나는 내 직장에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출세의 길을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길을 하나님 나를 높이셔서 내가 하지 않아도 나를 높은 성산에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성전에 기둥되는 것은 자꾸 멀리해요.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깊이 들어가면 다쳐. 그건 어디서 배워가지고 우리가 왜 다쳐요? 그런 때가 있었나 보죠. 그러나 여러분, 나쁜 경험을 우리 매사에 적용시키지 마십시다. 내 인생에 어느 날 나쁜 경험들이 있었으면 자꾸 그 경험들을 왜 자꾸 부각시켜요? 그런 거 아시나요, 여러분? 너무 평탄하고 너무 좋은 일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걱정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게 불안해요. 그런 사람 있죠? 아무 일도 없는 게 불안해. 맨날 일이 있어 왔거든. 맨날 문제가 있어 왔거든. 그런 경험 속에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전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돼요. 잘 되면 잘 되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러다가 깨지지, 이러다 넘어지지, 이러다 탈나지, 그 나쁜 경험들이거든요. 이거 버리자고요. 십자가 앞에 왜 안 묻으세요? 이런 거 다 묻어버려야지. 우리가 건강해져야 건강한 삶이 올 텐데 이렇게 병든 삶이 있으면 매사가 우리가 병든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히 되는 대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거나 성전에 언저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교회에서 열심히 일시키려고 하는 목사의 계략이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길 원하시고 분명히 세상의 열방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하게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니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에 기둥되는 데 자꾸 멀리하고 빼고 세상에서 골프를 하나씩 골프 치는 사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이렇게 새벽에도 가서 라운딩을 하고 그러는 우리들이 하나님 재단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둥되는 삶은 자꾸 멀리하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사고를 바꾸시면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이 돼야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바꾸겠다고 와서 기도만 하고 성전의 기둥은 되려고 하지 않고 직장 좋은데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그냥 간절히 구하기만 하고 성전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찌 바뀌어지겠어요? 어찌 바뀌어지겠나요? 성도는 성전의 기둥이 될 때 세상의 기둥이 될 수 있으며 성도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때 세상 역사에서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대단하게 해서 교회를 더 풍족하게 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서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때에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내 신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니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죠. 우리 예수마을이 뭐 이 정도 되는 교회가 무슨 LA를 받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에스더가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긴 하지만 에스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읍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넉넉합니다. 우리가 연합선상 기도에 그리피스 팍 천문대 옆에 올라가서 매달에 한 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이고 저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 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스코틀랜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나 교회에서는 언저리에 있고 깊이 들어오는 것을 마다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내 마음에 맞는 조각품을 찾듯이 우리가 생활을 하면 절대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없고, 그런 것을 통해서는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꾸 미뤄지거든요. 이 아까운 세상에 아까운 시간들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여 나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출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실 것이고, 내가 성전의 기둥의 기쁨을 알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놀랍게 바꾸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계획이 이 예수마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예수마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위대해서 그 교회의 터전에 세워진 예수마을교회도 귀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 서로서로 존귀 여기시고 우리 모두 다 성전의 기둥 되셔서 그래서 세상을 한번 멋지게 바꿔보는 복된 삶을 살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좀 훌륭한 사람 되어서 교회를 돕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참 어리석은 마음이었던 것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인 줄 알았는데 참 철없는 생각이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히려 성전의 기둥이 되지 못해서 여전히 내 가정이 변하지 않고 성전의 기둥이 되지 못해서 내 직장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이름 한번 올곧게 전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이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 주여,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드실 기획을 이미 만세전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쉽게 함부로 교회를 취급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게 주신 이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셨기에 그렇게 되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게 하옵시며, 그렇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기둥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시고 직장을 바꾸시고 우리 삶의 현장을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당당하게 경험하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